이사야서 49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자신이 듣고 믿는 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주님께 완전히 매여서 이끌려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자,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우리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묶여있고 잡혀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묶여있고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묶임과 그 두려움과 그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오라 하면 우리가 그 나오라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때에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높은 산들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을 믿음으로 또 선포하며 반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안 됐어,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벽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 한마디면은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49장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주님이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나오라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우리를 다 나오라 해가지고 딱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그 다음에 샘물 근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가시나무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다 이겨먹어야 되고 한 방울 있는 물을 내가 먼저 마셔야 돼,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고통이고 경쟁이고 그리고 민감한 거예요.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딱 가면 거기 어디냐면 샘물 근원이.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딱 시냇가에 뻗고 있으면 그 주변이 아무리 메말라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이 아무리 마르고 황량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어도 나는 여유가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할 수 있고, 무한하게 솟아나는 그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도 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질문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 너 왜 교회를 다니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도대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믿는 바가 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쪽에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이라도 어떻게,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 첫 번째는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누구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각자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고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른 종교인 불교에서는 고통은 허상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도 이건 허상이야, 이건 헛것이야, 다 가짜야,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다 가짜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 고통은 실제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생각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꾹 참고 견뎌서 넘겨요? 아니면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 고통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 예수님 제 삶에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고통 뒷면에 있는, 그 고통 깊이 있는 다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통이 없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 날 때도 있고, 그 눈물이 마냥 슬프고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눈물 가운데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또 상황, 누구나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만 있기를 원해요. 좋은 상황만 있기를 원하죠. 돈도 많이 벌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좋고, 내 일이 잘 풀리면 좋고, 성적도 좋으면 좋고,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좋고, 내 자녀도 훌륭하면 좋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 좋아야.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바랄 때 어떻게 바랍니까? 내 상황이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좋은 상황에 처했거나 나쁜 상황에 처했거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좋은 상황에 처하면 막 웃고 즐거워하다가 나쁜 상황에 처하면 울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적당히 기뻐하면서 절제할 수 있고,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절제하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관계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얘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얘랑 같이 놀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거야. 쟤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쟤랑 친하게 지내야겠어. 관계를 맺을 때 어린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상관없이 다 관계, 쟤는 마음에 들어,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죄인이고 부끄러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계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파즈 안에는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왕따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왕따가 없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같이 포옹하고 악수하고 인사할 때에도 쟤랑은 하고 쟤는 피해야지 이런 게 없고, 제일 소외되어 있고 친구들이 많이 친해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삶 가운데 특히 여러분 나이 때 정체성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정체성이 내가 배우는 거에 의해서 막 흔들려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줄 알았다가 대학 가서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 또 저런 줄 알았다가 선배들이랑 동아리에서 배우면 또 이런 줄 알았다가 왔다 갔다 정체성이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자기 정체성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아서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용서에 관하여서 친구들 가운데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면에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나 타인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용서. 그러니까 뭔가 그 물에 쭉 깔아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물질처럼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용서.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다시 그런 것들이 부유물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시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그런 용서를 배우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용서해야지 자신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하고 평안을 피는데, 앞서 나눈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곧 닥쳐올 시험, 진학, 취업, 두려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쉬질 못해. 불안하니까. 근데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아무리 평안하게 먹으려고 해도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삶이 평안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지만 내 삶에는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다. 부분적인 사랑에 취해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육체적인 관계로 생각해서 그것만 계속 쫓다가 허무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고 계속 허상 속에, 환상 속에 사랑을 찾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사랑 가운데 누구도 사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여정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사랑 안에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서울에 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해준 이야기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은 6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이전 그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저처럼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딱 나와가지고 23살 전도사 딱 시초를 받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주님, 제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나를 보내실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사역을 할 준비, 열정으로 넘치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어디로 응답이 왔냐면 서울 가장 외곽에 있는 시골 하남이라는 곳에, 지금은 하남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시골이었대요. 서울 제일 끝허리에 있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하남으로 가가지고 그 시골에 갔어요. 그 시골 교회에 갔는데 사례비를 10만 원 주셨대요. 근데 차비가 5만 원 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하고 밥값하면 남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오로지 학생들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하고 기쁘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키도 크고 건장한 강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 녀석이 물을 다 흐리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물을 다 흐리고 있어. 동생들이 중학생만 되면 야 일로 와봐, 남자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술이랑 담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 땐.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 보는데 쟤 때문에 완전 이 예배 분위기도 안 잡히고 물이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학생들을 다 베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또 군대에서 특수부대 같은 걸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얘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야 강현이 나 따라와 해가지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전날 비가 왔어. 그리고 물이 흠뻑 젖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주었어요. 통통한 나무를 줍고 강현이를 산 깊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한 30대 정도 죽도록 팼대요. 무지막지하게 개를 두드려 팬 다음에 야 욕을 하면서 너는 교회에 나오지 마. 너 때문에 애들이 다 물이 흐려. 너 같은 놈은 교회에 나오면 안 돼 하고 걔한테 야단을 치고 죽도록 팬 다음에 혼자 산을 내려왔어요. 손을 딱 털고 당당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얘를 이렇게 훈계했는데 사임하라고 하면 사임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동료 전도사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물을 흐린 애가 있어서 내가 손 좀 봤다. 그랬더니 다들 막 아연질색하면서 넌 이제 큰일 났다. 넌 그 말씀도 모르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연자맷돌은 보통 맷돌도 아니에요. 소나 말로 끄는 그 큰 맷돌이란 말이에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친구한테 가서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빠지는 건 더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강현이를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 주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강현이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막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저기 문 뒤에서 강연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뒷짐을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도 다 긴장했어요. 애들 다 긴장했어요. 왜냐면 강연이 무서운 친구니까. 전도사님도 긴장했어요. 저 손 뒤에 뭘 숨겼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강연이가 딱 저 입구에 들어와서 야, 다 나가 이러니까 애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는데 안 떨린 척하면서 강연이 왔니?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강연이가 일진이면서 그 일대에 완전 짱인 거예요. 무서운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도 힘이 있지만 강연이를 보니까 제가 뒤에 칼이라도 숨겼으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애가 갑자기 애들한테 다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맞은 것을 복수하러 왔구나.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맞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찾아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강단에 마이크 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마이크 대 있잖아요. 그걸 사용했는데 그 밑에 쇠로 된 덩어리로 이렇게 받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강연이 왔니? 하면서 찾다가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면 내가 어떻게 칼을 찌를 때 이 쇠 덩어리로 쳐버리면 제압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강연아 어서 하면서 이걸 거꾸로 딱 이렇게 집었대요. 그래서 강연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데 거리를 재면서 내가 여차하면 이걸로 친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잡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만큼 왔을 때 갑자기 손을 앞으로 하니까 이걸 싹 드는데 카네이션을 갖고 온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마이크 대를 들고 강연아 그러면서 강연이를 안고 울었대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해서 강연이가 전도사님 저 술 담배 끊을게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확 바뀐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전에는 애들한테, 그 교회에는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이 청소도 다 하고 사역도 다 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애들이 말을 안 따르니까 이 전도사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청소도 다 하고 사역도 다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강연이가 이제 마음을 한번 확 바꾸고 나니까 너무 사역이 편해진 거예요. 야 강연아 우리 교회 청소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예 전도사님. 야 다 일로 와. 넌 여기 가고 넌 여기 가고. 이런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전도사님 가만히 강연이한테 이야기하면 강연이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사역이 편해지고 애들이 점점 더 잘 모이고 예배도 깊어지고 그렇게 이제 부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이 강연에게 강연아 너 이제 폭력 쓰지 말아라. 너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고 새 사람 됐으니까 절대 애들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강연이가 예 전도사님 그럴게요 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전도사님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밖에서 푹 나는 거예요. 누가 문을 팍 열고 예배 중에 막 뛰어와요. 저는 뭐지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세요? 강연이한테 가보세요. 강연이한테 가보세요. 예배 중간에. 그래 무슨 일이야? 빨리 와보세요. 전도사님이 예배 중간에 나가가지고 그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푹 갔어요. 근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병원을 막 뛰어가고 간호사에게 강연이 어디 있어요? 강연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간호사가 이쪽 건물 말고 저쪽 뒤쪽 건물로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 뒤쪽 건물로 딱 갔어요. 근데 강연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흰 천으로 싹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이었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강연이를 딱 보는데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강연이가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친구가 위험에 처했단 말을 듣고 슬리퍼 차림으로 막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칼을 17방을 맞았대요. 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강연이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강연이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다들 거기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이 전도사님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강연히 천국 갔어요. 제가 알아요. 부모님들 강연히 만나시려면 부모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정신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장례를 할 때 전도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여러 번 생각이 너무 나고, 그 강연이가 회심하고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을 때 그런 사고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줄 아무도, 3,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도사님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강연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실행했을 때, 한마디 전했을 때, 그리고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누군가에는 그 악수 한 번이, 그렇게 건네주는, 평안함을 전해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해줄 수 있는, 내일로 뒤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